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제2장 오류 마지막 항이죠. 7번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누차 밝히지만 제2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주제로서 제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Limited Atonement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파는 limited가 아니고 in unlimited로 이제 그들이 속죄를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제한 속죄라고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567이 이제 48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485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죠. 485페이지에 왔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다시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2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이 내용을, 이 진리를, 내용보다도 이 진리를 아르미니스파가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새 언약을 갖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새 언약은 바로, 새로운 조건이다. 새로운 조건이란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그들은 보완하려고 로만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이제 끄집어 왔다. 이것이 이제 6항, 566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 관해서는 562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라고 하니까 이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3장과 4장에 이제 묶어져 있는 그 3장은 이제 전적 타락을 말하고 4장은 불강력의 은혜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가면 이제 오류에서 이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한번 제2장의 마지막 오류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했던 자들. 선택이라고 말을 하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6항부터 이제 선택에 관한, 물론 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장까지 이제 이르잖아요. 그리고 16장부터 이제 15장에는 이제 6이죠. 14장까지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6위에 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 이제 18항.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에 관한 것을 우리가 1장을 보셔야 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선택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미결정된 선택이고요. 이것은 결정된 선택입니다. 마치 이것은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final righteousness와 같고, 이것은 initial righteousness와 같다고 보시면, 이제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번역을 한 그 복음주의와 로만 카톨릭주의, 그 책 한 700페이지 이상 되는데요. 그걸 읽으시면 아마 로만 카톨릭에 대한, 이거는 비판서라기보다는 이 서로 대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맥킨지가 아주 그 복음주의와 이제 미국 교수잖아요.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만, 오래전이죠. 뭐 2023년에 제가 아마 번역했는가, 2004년에 번역을 했는가, 아주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책을 보면은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알 겁니다. 근데 7, 800페이지를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따금씩 제가 로만 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아시고 공부하시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들은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선택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뭐 반삼위일체론자들도 삼위일체를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양태론이고 양자론인 것처럼 선택을 언급한다고 해서 성경적 선택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택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 없었고 정말 위험한 사상을 말합니다. 죽을 필요도 없었다. 오류 1에서 이제 이것을 이미 말한 적이 있죠. 그 이유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필요로 하지도 여러분, 이것을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교도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선언한 사도와 모순된다. 성경에 모순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어렵다 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구세주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와 같은 이런 말씀에 관하여 그들은 또 나름대로 해석하겠죠. 그 생쥐처럼 빠져나가려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장 5, 1에서 6의 주석을 통해 아레미니우스파 구속론은 한마디로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신념이다. 사상적인 이름을 붙인다면은 이실론이다. 자연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영어에서는 디이즘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사역의 당위성을 부인하고 구원의 진리를 세속 철학이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철학 신념 이신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반복했습니다만은 이 신론이라는 것은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르미니안주의 플러스 소시니안주의, 바로 이 소시니주의를 말하죠. 저는 소시니주의라고 합니다만은 플러스 철학은 무신론, 이것이 합해져서 D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D점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계몽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제2장 5, 6, 7은 아르미니우스파 구속론의 결론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한다. 아니 죽을 필요도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깡그리 전멸시키는데 그 목적을 줬다. 정말 위험한. 아르미니우스파는 개혁신앙 내에 로만 카톨릭주의를 슬그머니 심어 신앙을 신념으로 만들고 개혁신학을 세속 철학으로 바꾸고 교회를 사당화한다. 이 영향력은 한국 교회.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대형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슬픕니다. 아르미니우스파 선택론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이거나 명확한 선택이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 선택과 명확한 선택.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금 결정적이거나 미결정적으로 1과 2로 나누고, 또다시 결정적인 선택은, 여기 결정적인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미결정적인 선택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결정적 선택은 없다. 믿음에 이르는 것만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요. 믿음에 이르는 것은 시간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거니까 그들이 영원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영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니 아르미니우스파를 이제 누구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사상이니까. 우리 가운데 나도 아르미니우스의 어떠한 바이러스에 있을 수 있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제가 유행성 독감에 걸리거나 그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늘 건강해야 돼요, 제가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언제든지 그 바이러스가 내 코로 들어오고 내 호흡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죠. 평생 이 마스크를 하고 살 수도 없고. 하지만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건강해야 되죠. 이단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건강하면 조금 이제 기침도 나오고 또 머리도 아프고 좀 힘들지만 건강하게 있으면 되죠. 그들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시간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신칭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에 따른 순종으로 견인할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는 없단다. 그것에 따른 선택에 따른 순종으로 견인할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인간은 본성의 빛을 올바로, 이게 저 본성의 빛이 뭐죠? 아시죠?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자유의지 자체라는 말은 맞아요. 중생이 되어도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은 선과 악을 선택하고 바라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독특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자유의지는 있다고. 이게 이제 부패한 것이지 부패한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 자체는 안 없어지죠.
그렇다면 의지가 없어졌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여 영생을 위한 경건, 겸손, 온유를 통해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결정적으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예견된 믿음, 회심, 거룩함, 경건이 시작했거나 일시적이거나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자, 선택이라는 데 정리를 하면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합당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자, 계속해서 봅니다. 네. 가치 있는 선행이 또는 이런 선행이 있기에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받게. 어쨌든 이들은 행위입니다. 행위. 있어서 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펠라기우스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믿음의 순종, 경건, 거룩함, 견인과 같은 것은 선택의 결실이 아니라 조건들이다. 이들은 항상 조건이라고 그랬죠. 선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아니, 영혼에서 선택이 일어나는데 영혼이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슬프게도 이런 조건이나 정말 거짓말 하는 자들,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좀 알면서 설교하면 좋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이제 요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시간에서 선택된 자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개혁신앙에서는 이제 언약으로 나타났다고 우리는 말하죠. 시간의 시작은 창조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서 바로 나오네요. 선택된 자는 최초의 인간이며 공인이었다. 그래, 영혼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처음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관제탑에서 보는 거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 적이 있죠. 영혼이라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불변하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은 없어지죠. 종말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 아니 처음과 끝을 다 시간 전체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 아담하고만 딱 할까요?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되어 죄를 세상에 들였다. 죄인이 되게 했다. 죄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선택된 자가 타락 후의 상태에 살아가잖아요. 일반인들처럼. 거기에서 이제 딜리버 하시잖아요. 딜리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이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salvation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 자손의 이집트 생활 약 430년 동안 하나님께 자유를 위해 부르짖은 것과 유사하다겠다. 그 중보자는 곧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사역을 대변하여 그분의 죽으심,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구속 사역을 대변하는 것이나 하는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하이델베르거
37문을 이제 보시면 이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 주거심을 대변하여 그분의 피보혈이라고 한다. 이것이 아마 그 6-2-1인가 예, 설명해서 그러니까 566의 1에서 설명할 때 이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487페이지에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요.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아르미니스에 대해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